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흥하는 자, 망하는 자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장소는 두 군데입니다. 바로 아하수에로의 왕궁과 또 하만의 집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 장소는 법을 어겼어도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런 분위기가 도는 반면에 한 장소는 법을 어겼으니 새로 법을 만들어 사람을 장대에 매달아 죽이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는 아주 무시무시한 장소입니다. 에스더는 3일 금식을 하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미인상이 어땠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페르시아에 가면, 이란에 가면, 테헤란에 가면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다 베일을 이렇게 다 쓰고 있는데, 스카프를 쓰고 있는데 얼마나 여자들이 이쁜지. 코가 뾰족하고요, 완전 백인 미인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금식을 하면 살이 빠지고요, 살이 빠지면 제일 먼저 빠지는 게 이 얼굴살이 많이 빠집니다. 이 얼굴살이 빠지면서 얼굴 윤곽이 또렷해지죠. 안 그래도 아름다웠던 에스더가 얼굴 윤곽마저 또렷해지니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왕은 에스더를 보자마자 혹시나 누가 왕 앞에 허락 없이 나온 것을 지적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얼른 금규를 내어줍니다. 빨리 잡아서 사면을 받아라 라는 의미로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참, 왕이 얼마나 에스더를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원이라도 나에게 말해봐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곧 나라의 절반을 떼어서 너를 왕으로 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이라면 굉장히 일이 수월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그 정도도 아니어도 좋습니다. 한 조금이라도 그 땅을 떼어줘서 유대인들을 그곳으로 이주를 시키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무마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사실일지라도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땅만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그 땅을 지킬 수 있는 군대가 필요하고요, 그 땅을 다스릴 관리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재들이 없으면 나라는 설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초창기에, 건국 초창기에 친일파를 숙청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친일에 가담했다고 해서 무조건 숙청했다라면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한이 이미 쳐들어와서 같이 망했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가 세워졌거나, 아니면 다른 중국이나 미국이나 어떤 나라에서 우리를 식민지로 삼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인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재가 없는 나라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땅을 떼어서 독립한다 하더라도 그 땅은 얼마 안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다시 정복되거나, 아니면 정복되지 않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땅의 주인은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의 상속자가 될 것이니 어차피 아하수에로 왕의 땅이 되거나 아하수에로 왕의 후임자의 땅이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정말 로맨틱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그러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왕의 애간장을 녹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저 잔치를 베풀었으니 왕께서 청해하시는 그 신하 하만과 함께 와서 즐기십시오. 왕은 그 말을 듣고 얼른 하만을 불러서 같이 잔치에 나갑니다. 거기서 먹고 마시며 다시 즐거워져서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이번에도 에스더는 진짜 마음의 소원을 말하지 않고 그저 내일 잔치를 다시 한번 베풀 테니 오십시오. 그때 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왕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뭘 요구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지? 에스더는 왕후 간택 과정에서도 다른 후보자들이 요구했던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많은 물품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저 주는 것만 받아서 쓴 사람입니다. 이렇게 물욕이 없는 사람이 뭘 요구를 하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는지 왕은 굉장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오히려 주도권이 이 소원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주는 사람보다 더 주도권을 가지고 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원래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 더 세지 않습니까? 근데 소원을 말하는 사람이 그 주도권을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이미 2번이나 소원을 거절했으니 다음번에는 정말 꼭 들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러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에스더의 지혜가 정말로 반짝거리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에스더의 지혜로움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 전 3일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한편 왕과 잔치를 즐기고 돌아가던 하만은 모르드게가 왕궁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 바로 다음가는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하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도 모르드게는 그저 자리에 앉아서 자기 일만 묵묵히 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인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절은커녕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만은 심사가 뒤틀려서 저놈을 당장 벌하고 싶지만은 참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내가 왕 외에 다른 모든 이보다 높임을 받고 있는데 저 건방진 유다놈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속 부글부글 끓는 속을 참고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집안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모든 친구들을 불러와라. 내가 그들과 상의할 것이 있다.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의 부름이다 보니 친구들이 속속들이 도착합니다. 그들은 나라에서 제일 가는 세더가인 하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만이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자 친구들은 또 그리고 그 아내 세레스는 지혜를 모아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 50규빗이나 되는 우리나라가 쓰는 미터법으로 하면 23미터나 되는 그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만의 위엄도 살고요, 나라의 법도 지엄하게 지켜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하만이 모은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도 내노라는 지식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높은 권세를 가진 하만이 부른 사람들이 시정자 빼기 있습니까? 정말로 지식인들, 지혜자들, 그리고 높은 관리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디 가나 참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혜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이란 변수, 하나님은 정말 큰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일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지혜로워 보이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인간의 지혜를 하만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다른 일을 망하게 한 것처럼 자신들도 다른 일을 통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지혜, 그 뒷면에는 그 어리석음이 묻어있는 그 지혜를 지혜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이 에스더에서의 대결 구도를 보면 머리 싸움입니다. 곧 지혜의 대결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의 대결은 누가 와도 힘과 권세의 차이가 확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떤 이의 승리를 예견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란 변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란 변수를 고려하는 자는 그 지혜로 흥하고,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들이 옳은 대로 하는 자는 그 지혜로 망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분별력이 필요한 이 세대에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월등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정으로 그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 지혜 속에서 우리를 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망해가는 사람들까지도 흥하게 만드는 모든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와 하만의 그리고 하만의 친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이가 흥하는 자이고 어떤 자가 망하는 자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변수를 날마다 알고 그것을 구하는 자는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갖고 사는 사람들은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서 날마다 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도 흥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란 변수가 늘 존재합니다.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주신 지혜와 은혜를 남을 망하게 하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하는데 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흥하게 되었으니 남도 흥하게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또 우리 각자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